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령님을 아는 거 두 번째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까 찬양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갑자기 저희 딸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어제 잠깐 대화했던 게 생각나는데, 이제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기도 아빠 사랑해, 그럼 나도 사랑해를 꼭 해주지 않으면 피드백을 요구하는데, 갑자기 이제 저랑 얘기하다가 자기 친구들 중에 우리 딸내미가 이제 여자인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한대, 그 친구들한테.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 들어봤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아빠 놀랍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국 우리 옛날에 이제 실제로 사역했을 때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 이 나라가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 하나 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특히 스킨십이 있는 아이들은 자꾸 이렇게 안아주고 만져주고 쓰다마주고 손도 이렇게 해주고 막 등도 두들겨주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는 거, 이것이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사실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랑을 입은 거를 알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복음으로 말할 때는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복음서 4개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3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중심으로 시간별로 정리된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가의 시각으로, 누가의 시각으로, 마태의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도 하시고 많은 말씀도 하셨는데, 그 중요한 것들을 핵심적으로 나눈 거였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다른 방식으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 3개의 복음이 비슷하다 해서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이제 공간 복음, 그래서 비슷한 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펠.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래서 4번째 복음서인데, 사도 요한은 자기의 관점으로 이제 연대별로 시간별로 하는데, 그 시간에서 중요한 사건 7가지, 예수님께서 그 표적으로 기적으로 베푼 사건 7가지,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하신 말씀을 3장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지난 주일날 그 본문하고 오늘 본문이 성령님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지식,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정보들을 주고 있어요. 오늘 16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서 성령님이 오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은 다른 이름을 하면 예수님의 영이다, 또는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도 인격이세요.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 제2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서 삼위이신 하나님인데, 이분이 자신의 인격도 있고 자신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 그거는 뭐냐?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또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 담대한 그 선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잖아요. 관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오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땅 가운데 주신 어떤 이런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관계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이 나라가 좋은 게 뭐냐면, 한국은 아직 그 공통 그 계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인트 계좌. 부부가 이렇게 여기는 결혼하면 조인트 계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는데 한쪽이 돈이 많았어요. 한쪽은 돈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결혼해서 조인트 딱 계좌면 이 사람 계좌에 돈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지죠. 근데 많은 그 배우자가 너는 나랑 결혼하기 전에 돈이 수입이 있으니까 너 이만큼만 써. 그리고 내는 거 반반씩 내. 이런 식으로 산다면 굉장히 인생이 진짜 거지 같고 진짜 에이 더럽고 치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소유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나님이 그걸 쉐어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번 주간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계속 제가 구절을 붙들고 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그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그러면서 또 이게 15장 9절인가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 9절 말씀, 그 앞 구절부터 쭉 세 구절을 좀 계속 매일 이렇게 묵상하는데, 마지막 9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15장 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성령님께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왜냐?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진짜 이게 생각으로는 그렇구나 라는데, 이거를 정말 깊이 알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됨의 친밀함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친밀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 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그 사랑으로 막 이어졌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버지와 엄마와 나와 그 사랑이 하나 된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의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소유하고 움켜잡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갖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아낌없이 희생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메인 사역이 뭐냐?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 뭐냐? 성령님의 사역의 하트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제임스 파커라는 유명한 신학자인 교수님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통치하시는 구주,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안에 인격적으로 임재하심을 알리시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구조를 좀 인용을 했었는데 이 문구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역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이 신학적인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에서 신학적으로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학자예요. 되게 웃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거는 신학자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유주의 신학 아니다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신학교에서는 그 이론을 다 배우기 때문에 배우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거절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역사적 존재가 아니다. 이것까지 부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배워서 알고 책에 그렇게 써있으니까 예수님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그것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 우리들을 통치하시는 거. 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희망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깨달아진다면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어떤 분의 사역입니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이분이 자신의 교회. 자, 여러분들 교회가 오클랜드에서도 20년 제가 22년이네요. 22년 전에 왔을 때 있었던 교회들이 몇 교회가 지금 그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들이 또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없어지고 생기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예수님이 그 교회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그게 공동체인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의 주인이시다. 너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이 돼야 된다. 이것을 누가 알려주시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지만 저도 설교하고 나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야고보서 말씀처럼 온갖 좋은 것들과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하늘로부터 다 온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것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내가 노력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식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얻는 거야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인생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 진짜 감사 많이 하고 있어요? 감사 노력해보세요. 3주 훈련해보세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루에 한 5번 정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제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5가지 정도는 제가 굳이 계속 일부러 내 리프레시한 브레인에 산소를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으로 계속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감정 안에 눌리고 그랬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떠나가고 새로워진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님의 친사역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알려지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랑받아지는 것, 그리스도께서 신뢰받는 것, 그리스도께서 존경을 받는 것,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는 것. 오늘 우리의 찬양, 그리스도에 관련된 찬양, 십자가의 찬양 많이 했잖아요. 이게 정말 그냥 가사로 가사 갑자기 영어 가사 생각 안 나요. 영어 가사들이. 그래서 영어 가사들을 막 얘기해요. 이거랑 정말 마음으로 예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forevermore 막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내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드려지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랐죠? 아니에요. 제가 원래 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 좋아하게 한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질 거예요. 신기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딸내미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 신기했다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일이라면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관된 목적이고 목표이고 또 성부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도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았을 때 성부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이거와 비슷한 원리가 우리 옛날 중국 그 성인 말 중에 있어요. 입신양면이라고 공자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잘 내가 잘 이렇게 인생에서 어떤 정도 성공을 하면 양명, 이름을 이렇게 넓히는데 부모를 자랑스럽게 한다. 부모를 높인다.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유교라는 그 사상 안에.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살아내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헌금 영상에 나와 있던 그 카일이라는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다.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가 공기 없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성령님이 마치 공기와 같이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을 인식하고 교통하기 시작하고 교제하기 시작한다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온호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 신뢰하게 되고 찬양을 불렀을 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은 나보다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설교가 되게 마지막이 아니구나.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더 경험적으로 알려면 누구에게 집중하면 좋으냐면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묵상하면 어마어마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개미를 구원하려면 개미로 오셨을 거예요. 근데 개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거.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온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지었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 이분이 자신이 말씀으로 창조하고 흙으로 창조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와. 이거를 묵상해 보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 되심을 고백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리고 독생자이신 그 영광.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본 적이 없었던 사도 바울.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을 존경하는데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육체로 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은요, 이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 종의 몸으로 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종의 형체로 오셨고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하신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사 율법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앞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게 바로 성육신의 놀라운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죠? 복음서 말씀들 한두 구절씩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우리 복음서에 보면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표적들이 있어요. 치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는 거.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죠. 뭐 소경에 눈을 뜨게 한 거 뭐 굉장히 많았죠. 뭐 질병 있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3,000명, 7,000명 먹이고 막 이런 일도 막 하시고, 이런 기적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것에 대한 그 표적들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또 예수님의 기적, 능력, 치유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또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 은혜로 충만하신 이런 것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이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와 그를 보내신 자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인격적으로 경험되지 않고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두려워서 심판을 피하려고 자꾸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긍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그 은혜 이것이 나에게 넘쳐야 흘러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왜 메마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메마른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자꾸 실수하고 좋은 관계 유지 못하고 정말 갈망하고 좋은 깊은 관계 원하지만 그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게 왜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부족함에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그 생명으로 우리가 넘친다면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흘러감으로써 부족한 자들에게 같이 은혜를 쉐어하고 나눌 수 있고 사랑이 메마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냐?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집중돼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퍼가 뭐냐면 PPT가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십자가의 메시지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뭐 나의 죄를 용서한다고? 그런 게 말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거를 좀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뭘까? 이것을 생각해봤어요. 뭐 치유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 해결도 될 수 있고 막 이런 것인데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재정의 문제, 관계 문제, 뭐 질병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이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의 유명한 교수 이제 뭐 자기 개발에 관련된 교수인지 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뭐 짧은 그 영상 한국 유튜브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처져 있고 막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낮은 자존감을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막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의 작은 낮은 목표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고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라는 게 그게 뭐냐면 자기 방 청소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방 청소가 잘 안 돼서 힘든 사람들은 삶도 잘 안 될 거예요. 어렌지가 왠지 모르게 힘들 거예요. 그러면 방을 깨끗이 하는 걸 매일 아침에 하라고 해요. 그런데 방을 깨끗이 하는 것만 해도 낮은 자존감이 세워진대요. 어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진짜 낮은 자존감으로 있고 우리가 정말 힘이 없으면 설거지도 안 되고 어떤 집에 막 설거지 쌓일 수 있잖아요. 설거지 안 하잖아요. 미루잖아요. 왜 미룹니까? 그걸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가장 기본적인 일상적인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로부터 너무 빅딩이야. 이거는 진짜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막 이런 일까지도 다 뭘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냐?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 안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요거 핵심적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던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19절 조금 설명하고 20절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예,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 문제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를 고통을 줍니다. 나를 갖다가 완전히 어떤 문제는 나를 갖다가 완전 그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는데 자기를 자꾸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문제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소망이 없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인생의 살맛을 다 잃어버리고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줄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크게는. 작게는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늘 그냥 무료하고 그냥 무기력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복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메시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기 시작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조금씩 책을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지치유 전문가용 책을 좀 읽고 있어요. 거기서 갑자기 전남대학교인가 아무튼 일반 대학교인데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여자 교수님인데 80년대 초인가 70년대부터 인지치유를 한국에 처음 가져오신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유명한 인지치유 창시자의 책을 썸머리한 책을 이제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중에 쭉 얘기하다가 제가 딱 노티스 되는 영역이 뭐였냐면 인지치유가 다양한 방식으로 인지치유도 있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마음 이제 치료를 하는데 마음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 챙기는 치료가 있대요. 마음 챙김. 영어로는 이게 모르겠어요. 마음을 챙기는 거래요. 근데 이게 뭐 요가나 또는 이런 어떤 일반 다른 종교에서 뭐 이렇게 뭐 이런 묵상 다른 종교에서 하는 어떤 메디테이션 뭐 이런 것들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를 보고 제가 그 책 옆에다가 딱 잠언 4장 24절인가 25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유는 뭐냐? 생명.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뭐냐면 생명의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인데 이 샘물이 더러워져서 먹지 못하게 되고 썩어서 내 마음이 썩고 생각이 썩고 행동이 썩고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단어가 뭐냐면 율법은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의롭게 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은 뭐에 집중하냐면 인간적인 의로움에 집중합니다. 나 도둑질 안 했어. 나 죄지지 않았어. 나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그래서 자기가 하지 말라는 일들에 집중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자연스럽게 나는 의로운 사람들이야.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바리새인들이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서 파생돼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파생된 장로의 전통들, 뭐 손 씻는 거, 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거리를 1.4km를 걷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부사항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더러운 거, 죄진 걸로 가득 찼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핵심적인 2장을 소개하고 3장에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 초등교사로 주인이 자유인이고 이 초등교사인 노예가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을 유치원 선생님처럼 아들을 밥 먹는 거, 유치원 가는 거, 일상생활을 도와줘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때가 와서 여자에게서 낳으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믿음의 때가 왔으므로 이 자유한 어린 아들은 더 이상 종이 필요하지 않고 성숙했기 때문에 종이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유 안에서 자유하는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지는 그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
율법에 집중하게 되면 인간은 자꾸 자기가 뭐를 잘했고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의의를 갖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더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그 핵심적인 십자가의 메시지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진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려고 한다. 자, 우리가 너무 그 율법 정신,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걸 인용하자면 선악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악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거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배드와 굿과 배드를 아는 지식의 나무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 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쉽게 좋다, 나쁘다, 단순하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목사님 저렇게 하시면 틀린 거야. 목사님 저렇게 하시면 맞아. 근데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나 저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제가 그분에게 맞춰줘야 맞는 건가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 이게 자연스러워. 사람들 판단하는 게 너무 쟤는 저래서 저래. 쟤는 저래서 괜찮아. 자기가 하나님이야. 어떤 기준? 예를 들면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분명해요. 자, 도둑질하는 게 나쁩니까? 좋습니까? 나쁘죠? 아니에요, 틀려요? 아니, 지금 내 말 잘못됐나? 도둑질하는 게 나빠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도둑질하는 것처럼 명확한 것들인데 애매한 게 있어요. 제가 찬양하다가 생각났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22년 전에 대한항공 타고 오다가 대한항공 거기에 이제 담요를 줬어요. 그때는 지금만큼 풍족하지 않아가지고 담요들을 한 개씩 다 챙기셨어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이거는 대한항공 재산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형법인가 거기에 보면 남의 물건을 가지고 다른 장소로 자기가 가져가는 걸 도둑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법에. 이 나라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대한항공에 그 담요 없는 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특히 오클랜드 교민 중에. 자, 이런 파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율법적 시각으로 봤을 때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뉴질랜드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혹시 그 이민을 왔는데 이불을 안 갖고 왔어. 이불이 아직 도착 안 했어. 그래서 이거라도 챙겨서 이불이라도 덮어야겠다. 그러면 용서가 되니까 이게 논쟁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져간 사람을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필요했으니까 가져가겠지. 그건 그 사람의 문제다. 이러면 되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놀러 갔는데 그게 있어. 저 사람 도둑이네. 죄졌네. 이렇게 시작하면 율법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는 거. 남의 집 갔는데 설거지가 다르면서 게을러. 나빠.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긍휼로 보면 어때요? 몸이 아픈가? 어디가 불편한가? 바빴나?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이 일어나면 이것도 내가 Do you mind? 내가 설거지 해줄까?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천국까지 살아갑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아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그것 중에 예수님의 마음, 긍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막 오는 걸 보고 목자 없는 양처럼 이 길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시, 에베소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먼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지체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 그래서 자기에게는 너무 엄격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그 죄짓는 자기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계속 죄짓게 냅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꾸 죄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그 죄가, 컸던 죄가, 자주 졌던 죄가 조금씩 지게 되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 정신이 계속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19절에. 그리고 와서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 박사였습니다. 율법의 천재였습니다. 율법의 대가였어요.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으로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복음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우리가 자유케 되는 존재가 됐구나. 로마서, 갈라디아서 주제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으면요, 거듭난 우리들이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믿어지고 우리가 확증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옛자와 성경에서 말한 옛사람, 내 안에 정말 선을 행하나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해서 내가 중간에 껴서 괴롭게 만드는 죄를 향한 그 성향,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믿기 시작하면 뭐가 딱 고백되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누가 산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네, 크게 말씀하세요. 자신 있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우리가 자주 내가 주인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다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게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점점 내가 내 힘으로 하고 내 의욕적으로 내가 주도하려는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가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자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죽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고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 다음에 어떤 믿음으로 사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갑니다. 이것이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하루가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적으로 정말 그 거듭남을 경험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목회 현장 속에서 내가 보는 거는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씩 이게 눈에 확 띄게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극적인 변화가 없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계속 깨달아지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를 못 박았구나. 이 말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집중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런 어떤 믿음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 사랑하심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거 이게 정말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사랑받는 분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계속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언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너의 마음과 입술과 힘을 다해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이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이고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조금씩 알아간다면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권면해드리지만 매일 하루에 단 15분 30분이라도 시간을 빼서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제가 주중에 올렸던 그 어느 의정부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가 책을 쓰신 그 사모님이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분이 기도에 대한 골방에서 기도한 것에 대한 체험의 내용을 한 10몇 분에 거쳐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되게 은혜 받았어요. 너무 실제적이더라고요. 막 일기 쓰시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 그분이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적인 문제도 성령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홀로 있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휩쓸려 갑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에게 집중해요. 제가 진짜 이번 주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통독팀이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기드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드온 이어서 그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깜짝 새롭게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지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대한 사사기 여호수아는 아니지만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 역사서 또 뭐 에스라 에스더 막 이런 다 역사서에 관련된 구절들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삶에서 자기가 정말 그 인생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 싸움이었어요.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있는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 흉악한 놈이 그 아비멜렉 아닌가? 아무튼 한 놈이 자기 형제들 다 죽여요. 그리고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에게 집중해가지고 사람에게 했는데 결국은 그 잘못된 리더에 의해서 저주받아서 죽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그것에 중독되고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빼앗기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미래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뭐가 될 수 있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의 집착과 중독들을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가능하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사랑받는 자의 기도 권해드렸잖아요. 예수님,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 누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정말 사랑받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가 힘들긴 해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마지막으로 건면해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지체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게 대화를 하다가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더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그전에는 대화가 전혀 안 됐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랑은 대화가 안 되더라고 저를 막 피해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어떤 시기에 1대1로 만나서 얘기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고민 얘기하면 내가 또 이렇게 드는 마음 들면 이렇게 또 얘기하고 막 이렇게 몇 번 만나고 교제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은 정말 이렇게 그 지체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그룹으로 막 양육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개인 또는 여러분들과 친한 버디와 함께 만나서 좀 교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커피 한 잔만 사주시면 돼요. 커피 한 잔. 그래서 카톡으로 목사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딱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 시간 맞추고 가서 1시간 1시간 정도로 하는데 좀 시간 오버하면 1시간 반 이렇게 해서 교제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 그 설교에서 궁금했던 거 성경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없으면 제가 가지고 가도록 하지만 제가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요즘 제가 많이 줄이고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로 가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힘들 때는 그 대흥교회 그 교육관 그 옷가게 하는 집사님 위층에 그 이렇게 문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예언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설교 때 제가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교회 장소가 로얄리에서 쫓겨난 상태라서 갈 데가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힘드니까 저도 모르게 설교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떠가고 싶죠? 저도 진짜 힘들어서 교회 떠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도 힘드니까 예수님께로 가라고. 예수님께로 가면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실 거라고. 정말 저는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의 마음에 솔직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저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근데 제가 옛날 방식으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말투, 저의 어떤 이런 거, 이런 말이 막 거칠고 또는 직선적이고, 저도 모르게 저도 생명이 아닌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막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들 안에서도 그렇고 몇몇 지체들 안에서 목사님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할렐루야. 저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꼭 연락 주세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합시다. 교제합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제가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찬양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 줄여주세요.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잘 이제 되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안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저에게 더 풀어주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공기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수님이 사랑받는 것,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의 존경을 받고 여러분의 신뢰를 받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임재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의 마음 더 깊게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예수님의 사랑, 주님 마라 이르시리아라 마코로바라 마코로바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신 주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두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 그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이하라 마라 이르시리아라 마코로바라. 하마루아 이래 하마루아 이래 하마루아 이래 하마루아 하마루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미 십자가에 풀어진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접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도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2, 3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사랑 더 풀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더 부어주소서. 주님 마야마마마마마
예, 주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연결되어서 우리가 서로 연락되어지고 하나가 되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격려와 권면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위해 또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권속들과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